에베소서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는 이 마지막 권면을 끝으로 이 다음 구절은 인사말이거든요. 그렇게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오늘 또 목사가 전하는 말은 또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아마 다들 짐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대부분 뻔한 결론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밥 꼭 챙겨 먹어야 된다, 너무 뻔한 당부말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간혹 TV를 보면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암에 대해서, 각종 암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왜 암이 생기는지,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지, 왜 저런 질병이 생기는지 쫙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은 절제된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 이것이 결론이에요. 대부분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치료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식습관, 절제된 식습관과 부지런히 운동하는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질병에서 예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식습관을 정말 잘 조절해야 되고 또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 가져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차 타고 나오는데 저보다 젊은 분 같아요. 명절인데 혼자 이 수도권을 산책을 하는데 몸을 이제 못 쓰는 것입니다. 이제 마비가 온 것이죠. 진작에 좀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이것을 잘했다면 그렇게 몸이 마비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또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잔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기 절제와 부지런함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날개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또 성도들이 잘 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뒷구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겁나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훈련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체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이것을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겁나시아 이렇게 원어로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너의 육체에게 유익을 주지 않느냐. 그러나 그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을 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마다 부지런히 음식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처럼 경건을 위해서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훈련은 다름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뻔한 결론이지만 다시금 그 중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동안 말씀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죠. 그러니까 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세 가지죠. 외적인 수단,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수많은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최선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밥 시간 되면 부모들이 밥을 제공해 줍니다.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 옷이 필요하구나, 신발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되어지면 옷과 신발을 사줍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씻겨달라고 하지 않아도 더러워지고 하면 부모가 씻겨주죠. 아프면 약을 주고 또 병원에도 데려갑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하는 상관이 없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부모 곁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녀와 떨어져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자녀가 아픈데 멀리 외국에 나가 있어 보십시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품에 안겨 있고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좀 틀립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면 간구는 나의 뜻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다 필요하겠죠. 먼저 기도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다 이루어준다라고 약속하실까? 그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니 전부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서 맨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 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어떤 뜻을 세워도
그 뜻이 바뀌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그분이 어떤 뜻을 세운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결국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한때 이 생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내뱉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해라.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뜻을 기도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던 기도를 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떠한 뜻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평을 갔습니다. 눈썰 매장에 갔거든요. 희수와 의성이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 눈썰 매장을 간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밑에서 볼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올라가니까 꽤 높더라고요. 희수가 이제 처음으로 눈썰매를 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쭈뼛쭈뼛 되기 시작해요. 이제 겁을 먹은 것입니다. 겁이 많거든요, 희수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희수야 내려갈까? 그러니까 내려가줘요. 근데 입장료도 내고 들어왔고 또 꼭 태워주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희수보다 조금 큰 여자아이가 쫙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수야 저기 저 누나 봐봐. 아, 누나도 탄다. 한번 타보자. 그래서 강제로 내려가서 눈썰매 위에 태우고 신나게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아이가 이제 겁을 먹은 것이죠. 아빠 아빠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착 내려갔어요.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아빠 또 타자 또 타자 계속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홀로는 만족하세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하지 않아도,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쁨에 무언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길 원하세요. 저도 혼자 그냥 눈썰매 타고 나가면 저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태우고 동참시켜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데, 어떻게 동참시키시는가? 기도를 통하여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한다는 것이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듣고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식하는 것들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의식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성경이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권면인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럼 의사가 운동하라는 것이, 식사 조절하라는 것이 의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면 그냥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분의 뜻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이동식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고정된 성전을 통하여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너희 백성을 만나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이 고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질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가시.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 가시니까 얼마만큼 바울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의미가 3번 간구했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응답이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고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질병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내가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히려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혈관이 다 터진 것입니다. 이 눈에 있는 그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충분하게 완벽하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3번을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십자가라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장에 이해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기대와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prayer라고 영어로 하지만 이 간구는 request라고 영어 성경으로 표현합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셨지만 또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꼭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염려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도들 보면 하루에도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절하지 않습니까? 계속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신에 대한 경외감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외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아빠가 되어주신다. 그 아빠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감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가운데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때로는 조르기도 하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전능자라면 우리도 이슬람 신도들처럼 경외감만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간구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조릅니다. 이렇게 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부모는 자녀들의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당장에는 허락해 주지 않지만 꼭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어리고 서툴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기도문 나눌 때 잠깐 말씀을 들었죠.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경우들이 있었는가? 예수님 전후로 해가지고 모든 문서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알라를 아빠라고 부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시고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아빠들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경외감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친밀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쭈뼛대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나갈 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아빠에게 나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희수를 굉장히 많이 혼내거든요. 많이 혼납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혼을 나고도 한 몇 분 후면 아빠 그러고 달려옵니다. 엄청 뻔뻔한 거죠. 아, 저렇게 혼내도 소용이 없구나.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혼났다고 그냥 삐져가지고 아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돌아서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도 두들겨 맞고도 아빠 그러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비록 때로는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자녀가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와서 무언가 간구하고 요청할 때에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응답을 자신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겠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살다 보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때가 있어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물의 간구 많이 기도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주시는 또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습니다. 포기한 것이죠. 아, 안 주시는구나. 그냥 꿈은 그냥 헛된 망상이었구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찰나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17년 만에 자녀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all occasions,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희가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올 한 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